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장전희 집사님이 저에게 불평제로 21일 이 캠페인을 위한 이 반지 이야기를 했어요. 반지가 아니고 팔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 좀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뭐 대답하고 다음 주에 나눠주자고 뭐 그 정도로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제가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본문을 오늘 이 불평제로 21일 팔찌의 밴드에 관한 그런 제목을 본문을 바꾸고 설교를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민수기서의 영어 이름은 numbers입니다. number, 숫자를 뜻하는 이 number, 왜 성경 이름을 number라고 했을까? 그것은 민수기 1장이나 26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번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1세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1세들에 대한 조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다 죽은 뒤에 2세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미만의 그 2세들, 그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두 번의 조사는 그 간격을 따져보면 첫 번째 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바로 인구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는 40년 강약길을 걸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조사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약 한 40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1차 조사 때나 2차 조사 때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왜 숫자가 비슷할까요? 그것은 처음 인구 조사를 했던 출애굽 1세들이 강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120년을 살았고 그 당시에 보통 평균 연령이 한 100세에서 120세 정도 된다고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였다고 한다면 40년 지났으면 한 60세, 70세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수를 다하고 죽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심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 맺은 그 결과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말았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속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본전도 못 건졌다 이런 말도 있고,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죠. 우리가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불평의 말, 감사의 말,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아니면 남을 모함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아주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씨가 되어져서 나중에 그 말한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정말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 욕하는 말, 모함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야말로 정말 덕스러운 말만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의 국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앞서 민수기 1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탐지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쳐 들어가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민수기서 11장에 보시면 디베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이들을 인도해내시는지 다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기 시작해가지고 불신앙적인 사고가 그들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길 때까지 1년 3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입 벌려 지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쳐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이제 점점 도를 더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인데 그냥 쳐들어갈 수 있나? 그러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정탐을 보내가지고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 번쯤 알아봐야 될 것이 아닌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민수기서 13장 2절에서 허락을 해서 정탐꾼이 가게 된 것뿐이지, 정탐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가게 되고 그냥 가면 책임질 것이라고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내 희망대로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희망대로 뭔가 일이 풀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들어주신 케이스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저 이방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인간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요구했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을 세웠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갔다 왔지만은 지금 저렇게 수천 년 지나 오늘까지 저 이스라엘 땅, 저 팔레스타인하고 저렇게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돼가지고 저 원인이 뭡니까? 왕 세운 것 때문에 그래요. 왕 세운 것 때문에. 왕을 허락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남북으로 분열되어졌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4명의 왕 빼놓고는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이스라엘이 오늘 저 중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으면 자꾸 졸라대니까 한번 해봐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졸라대니까 자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래 그럼 해라. 결국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가 60만 명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지금 광야에서 다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내 요구 조건 막 달라고 막 악을 쓰는 거 아니에요. 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늦어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완벽한 성공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계획과 모든 일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10 정탐꾼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야, 참 포도송이 그들이 직접 이제 메고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소산물인데요, 정말 땅은 기름지고 좋았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문제가 어디 생깁니까? 그러나에서 생깁니다. 그러나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나 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성읍들은 모두 아주 강성하고,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락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보기에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메뚜기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동고개 벽 앞에 이제 독립기념일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막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여기저기 막 모여 있더라고요.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저는 그 이번에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체격이 좋은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체격이 작아요. 이스라엘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남자는 3년 군대 가야 되고 여자도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2년 동안 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바로 못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아니면 2년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군인들을 보니까요, 키가 다 내나 비슷해요. 자그만 이래요. 그런데 그 완전 무장 이런 짊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참 그 애띤 아이들이 참 안 됐더라고. 우리 한국 가보면 요즘 고등학교 졸업하면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 키가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그 족속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인, 그러니까 아낙 네피림의 후손이 거인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냥 겁을 집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지금 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의 성읍이 크고 아주 강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그 거인, 아무리 거인들이 살아도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강하고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진정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요, 아주 기름진 곳인데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쳐들어가라, 정복하라, 지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아무리 열변을 토했지만은 이스라엘 무리들은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 10명의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듣고서는 크만 소리를 높여 울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끌어내가지고 강약길을 걷게 했던가, 뭐 원망 불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요, 돌을 들어서 막 아론과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죠. 여기저기 웅성웅성 막 울고 불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나 낫다. 그게 보통 장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열 정탐꾼을 재앙으로 죽여버리십니다. 그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엔 또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뒤늦게, 버스는 이미 지나갔는데 뒤늦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지요. 그래가 이제 사람들 이끌고 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올라가는데 그게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결국 그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그냥 대피하고 지금 후퇴를 하잖아요. 그들은 입만 벌리면 불신앙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또 죽었다면 좋을 뻔했는데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씨앗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열매를 맺어가고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이만큼 무서운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 건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듣는데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한다.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떡스럽지 못한 말, 살인하고 뭐 살인, 실제 사람만 죽여 살인입니까? 우리 입으로 얼마나 살인 많이 했어요. 얼마나 거짓말 했어요. 저라고 이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말, 남이 누구에게 전달됐으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는 혹시 누가 들을라, 그러면서 사람이 듣는 것은 무서워해요. 사람이 내 말 듣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 듣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여러분 이 팔찌 하나씩 다 받을 저도 지금 찾습니다. 자, 전부 왼팔 한번 올려보세요. 왼손 왼팔 다 찾습니까? 왼팔, 오른팔 바꾸세요. 왼팔로 바꿨어요. 자, 왼팔은 이제 찾습니다. 우리 장전희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건데요. 불평제로 21일 캠페인 밴드인데요. 이 불평제로 21일 캠페인 팔찌는요, 딸기 알을 까가지고 알이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21일 걸립니다. 21일. 그래서 이 계란이 병아리로 완전히 변신을 하는데 21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정말 21일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타고난 품성도 바뀔 수 있다고 그래요. 품성 바뀔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밴드를 일단 왼손목에 착용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 저녁 집에서 밥 먹을 때 부부가 마주 앉아 밥을 붓는데 남편이 불평을 하거든요. 아내 되시는 분은 이렇게 했어요. 여보, 당신 불평했지? 그 팔찌 오른쪽으로 바꿔게요. 그럼 바꿔야 됩니다. 뭐 반참 투정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은 우리 교회에 없지만, 또 아내가 또 뭐 무슨 무엇을 원망하고 당신은 돈도 못 벌어오고 뭐 이러하면, 그러면 당신 불평했지? 반지 어제 팔찌 바꿀게요. 그거 바꿔야 돼.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가서 테이블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도 어떤 분이 생각밖에 그냥 입으로 욕을 했다. 집사님 팔찌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만 하는데, 팔찌를 이제 20일 동안 끼고 있다가 내일 하루만 견디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20일 됐는데 그날 밤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불평이 한번 탁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바꿔야 돼. 바꾸고는 오른팔에 끼운 이 팔찌 가지에 끼워놓고 또 21일 동안 새로 나가야 됩니다. 새로 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4개월에서 8개월 걸린대요. 4개월에서 8개월이면 거의 대부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부터 21일이면 끝날 사람들도 아마 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있는 분들은 우리 이영란 집사님에게, 꼭 이재필 집사, 이영란 집사님이 좀 뒤에 계시니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잘해야 됩니다. 새치기 뒷바꾸지 말고요, 이 집사님. 1, 2, 3등 선착순으로. 그럼 제가 상당한 선물, 상당이란 말이 애매해요. 한국 제가 가서 이제 차를 빌려 타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달고 길을 모르니까 서울 거리를 가는데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우리 여기서는 내비게이션 뭐라 나옵니까? 뭐 2분의 1마일 후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알아듣는데 한국이니까 잠시 후에가 도대체 이게 골목이 2개냐 3개냐 아니면 100m나 200, 이게 헷갈려가지고 잠시 후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일부러 그래서 상당한 어떤 상품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들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정말 평안이 넘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뭐 오는 방문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 10명에 한 명도 없어요. 뭐 꼭 아이고 별로더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시기 질투 때문에 하는 소리지, 진짜 바로 보면 우리 교회 보고 전부 아름답다고 말해요. 참 교회 이름처럼 아름답다. 그런데다가 21일 요걸 우리가 다 성공하면 그때는 아마 진짜 천국이 될 거예요. 천국이. 정말 방긋이 웃으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불평, 욕 그런 거 한마디 없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흔히 보면 욕이 입에 발린 사람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욕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해가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안달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데 꼭 말을 바꿔가지고 꼭 180도 바꿔 전하는 사람, 참 그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5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앞으로 듣겠다 아니고 이미 들은 줄을 네가 알려. 과거 분사를 썼어.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반드시 씨가 되어져서,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 그런 말 하죠. 말이 씨 된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씨가 돼요. 씨가 돼가 자기에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미국의 제32대입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39살 이제 아주 유망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한참 지금 왕성한 때에 39살 때였는데 갑자기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어린 아이도 아니고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마비 증세가 왔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뭐 좋은 뭐 의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쇠를 철로 된 철사 같은 이런 거를 갖다가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있다가 이제 따뜻한 봄날에 이제 그 휠체어에 남편을 태워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보여주면서 여보,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요 태양이 떠올라 맑은 날씨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참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날 올 겁니다. 좋은 날 올 겁니다. 조금만 우리 참읍시다. 그랬더니 이 루스벨트가 그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내가 지금 완전히 평생 불구자가 됐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 당신도 이런 불구자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겠소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당신 두 다리만 사랑하고 살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루스벨트는 용기를 얻었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면서도 정치를 계속 시작해가지고 훗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그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을 때에 그때 그 경제 대공황을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딜 정책 그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그 대공황을 이길 수 있게 한 장본이 바로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아내가 그냥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났더라면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은커녕 아마 폐인대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별것 아닌 격려와 용기와 신뢰의 이런 칭찬의 말들, 이런 아내의 말 때문에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었고 전 세계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하여 어떤 불평 불만도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결코 불평 불만 권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살면, 이번 20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입에서 감사만 하고 살면 그냥 복이 술술술술 굴러들어요. 이거 아마 체험할 거예요. 체험하고 나면 나중에 또 제가 이 주일날 한 5분 간증 좀 시키고 우리 좀 은혜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남을 성공시키는 말, 신뢰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하나님께는 감사의 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말만 우리가 하며 살아야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뼈 아픈 것만큼 아픈 거 없죠. 다른 데는 참을 수 있는데 뼈 아픈 거는 이건 정말 견디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 한마디, 내 입에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당신 자신,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또 감사의 말을 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제 우리 모두 이번 불평제로 21일 캠페인을 통해서 감사로 그동안에 우리 많이 해왔던 원망과 불평을 단숨에 잠재우고 하나님과 나 사이 축복의 통로가 트여져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